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본문이 같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24절까지 말씀 구약성서 71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24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임스 페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만족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에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최고의 만족이 있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를 막는 첫 번째 세력 편에서 왕의 칙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중간의 관리들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의 계획을 막을 수 있었는지, 또한 왜 이 에스라서 4장의 본문 가운데에 이 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중간에 다른 내용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막는 세력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나의 믿음을 위협하는 어떤 외부의 환경, 어떤 세상의 조건, 그리고 나 아닌 다른 무언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교회를 막는 가장 첫 번째 세력은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지켜가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 가장 으뜸으로 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자꾸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16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그 예루살렘 성 중심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전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십시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장 중심의 자리에 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그 성 중앙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놓여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중심 안에 바로 우리의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앙에 세워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겉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그 속모습이 서로 분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막는 그 외부의 세력을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우리의 내부의 적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막는 세력 두 번째 파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당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그 열심 있게 공사를 하고 있었던 그 과정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던 스룹바벨과 족장들을 찾아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왔었던 사람들의 태도가 약간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분명 이 본문을 얼핏 보면 그들의 의도가 나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뜩이나 사람들의 일손이 필요하고 또 함께 동역할 협력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다가와서는 자신들도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의 저자는 이때 찾아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다라고 본문 1절의 끝부분에 언급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성경을 기록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사건의 모든 경험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즉, 에스라는 이들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알고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진짜로 누구였는지 처음에는 잘 몰랐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 필요할 때 사람들이 나타나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보통의 경우에는 얼른 그 사람들을 웰컴하고 성전 건축을 참여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보면 지도자들은 역시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람에 대한 필요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에 먼저 더 주목을 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다가왔던 그 사람들의 태도가 성경을 보면 다분히 공격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2절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가 이르되, 나와 이르되라고 할 때에 이 나오다라고 하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나가쉬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나가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본래적으로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적들을 향하여 나아가다라고 할 때에 쓰는 그 나가다의 동사입니다. 또는 일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향하여 어떤 특별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하다라고 할 때에 쓰이는 단어가 이 나가쉬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은 하지만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 본문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라고 하는 말도 좀 이상했습니다. 이 너희라는 말과 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마치 우리가 섬기는 신이 따로 있고 너희가 섬기는 신이 따로 있는데 이번에는 너희가 섬기는 신도 한번 섬겨볼까? 라는 식으로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은 것 아닐까요? 이왕이면 그렇게라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면 좋은 것 아닐까요? 이왕이면 그렇게라도 함께 교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더 좋은 것 아닐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교회는 어쨌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좋은 일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고 또 하나님은 누구나 섬길 수 있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들이 가진 의도성입니다. 그 의도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도 섬겨보겠다라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이들의 정체가 누구였을까요? 이들은 본문 2절 후반절에서 자신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라고 하는 왕이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닐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아수르 왕 에살 핫돈에 의하여 이곳으로 옮겨온 사람들이었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때는 기원전 722년 때의 일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때에 당시 그 북쪽 지방에 포진하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의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왕이 완전히 그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때 북이스라엘이 패망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자신들의 절대 신앙을 그들이 버렸고 우상을 가져와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버렸고 예배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고집센 그 바산의 암소와도 같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경고를 했어도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패망했었던 이유입니다. 그렇게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고 있을 그 무렵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아수르의 에살 핫돈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자신들의 속국이었던,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나라들을 대상으로 특이한 이주 정책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은 그 각 나라들과 지역 안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을 서로 바꿔치기를 하고 혈통이 섞이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강제로 다문화 가정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얼핏 보면 당시에 조금 깨어있었던 세계화의 정책이었겠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한 의도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민족 저민족 막 섞이는 과정에서 결국 자기들이 섬기고 있었던,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그 종교, 그 신들을 함께 모두 섞여버리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명의 혼합 종교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9절부터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발음으로 나오고 있는 이 단어들이 그때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신들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까지도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그들이 전락시켜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 종교가 짬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도 신이고 우상도 신이고, 그렇게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완전히 종교의 백화점, 신들의 백화점이 형성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실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한 가짜 신이었을 뿐이지,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었고, 또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 혼합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주장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접근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정체였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저 세상에,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 땅의 신들 가운데의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자기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최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저 여러 가지 선택되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본문은 이런 사람들을 성전 공사에 참여시킬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오늘날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들을 동참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할 때에 우리들 안에 진짜로 경계해야 할 세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겠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또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오늘날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자꾸만 더디어지고 미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깨끗한 그릇교회 안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앞에서 이끌고 가고 있었던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족장들은 이들의 정체와 이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비록 오랜 바벨론의 그 이방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가는 데에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그들은 70년이 지난 이후에도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에스라서 4장 3절의 말씀에서 그들은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닌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도 성경을 배워야 하고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비슷해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짜가 너무 많아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가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진리를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신앙을 분별하고 믿음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보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의 내면 안에서도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혼합주의 신앙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도라고 하는 이 혼합신앙이 우리의 절대신앙을 지금 대단히 심각하게 위협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능력 또는 이를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의욕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약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줄어들게 했다 또는 나태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방해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바라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 단어는 그 뜻이 놀라게 하다, 무섭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막아서는 세력들은 성도인 우리들에게 어떠한 위협으로 다가올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해주고 있는 말씀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성도의 마음과 성도의 의욕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들을 상실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의 상태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의 손을 약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입니다. 신기하게도 이때부터였습니다. 그토록 성전에 열심히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때부터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의 열심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혼합주의의 신앙을 가진 무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보겠다라고 하는 그 왜곡된 신앙 말입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보겠다라는 그 혼합 종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도 섬긴다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무리들을 배척해버리고 말았더니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이 자신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문제 삼아서 그들은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공사를 이제는 더욱더 본격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과도 같이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실력과 물질을 동원하여 페르시아의 중간 관리들을 뇌물로까지 포섭을 해서 성전 공사를 중단토록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들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방해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더욱더 빠르고 손쉽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혼합 종교인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족장들의 결정이 지혜롭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들과 적절히 타협했다면 더 좋았을 일인데 괜히 이들을 거절하여 이들의 화를 일으켰고 그 결과 이 상황까지 만들어갔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만일 그랬다면 성전은 빨리 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또 하나의 사람 중심의 신당 하나만이 지어졌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닌 것이죠.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결국 이렇게 되어질 상황을 막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이 족장들의 결정 때문에
대적들의 방해는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몰아져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족장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기대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설령 성전의 공사가 그 외부에 자신들의 어떤 다른 의도로 접근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방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실력과 물질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성전 공사를 막으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을 강하게 해서 똘똘 뭉쳐서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서 오히려 더 깨끗하고 더 순결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족장들의 결정은 자신들이 기대한 결과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한 이 그들의 단호한 결정이 생각 외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무려 70년 동안의 그 대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하나님의 성전 공사, 하나님의 큰 감동을 통하여 시작되었던 이 성전 공사가 그대로 이 사건 이후에 중단되어져 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것도 다리오 왕 제2년 때까지 무려 16년 동안, 기간이 흐를 때까지 성전 공사는 그대로 멈추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보고 계시는 우리 깨끗한 그릇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켈로나 땅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그 일을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뿐이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막고자 하는 세력도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처음에 대단히 달콤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자기들을 받아들이면 마치 우리가 목적한 바를 더 빠르게 이룰 수 있다라고까지 유혹합니다. 하지만 저들의 의도는 사람을 위한 성전이었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만일 그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읍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의도가 그들의 본 의도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손을 약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놀라게 해서 말입니다. 결국 우리 그 내면의 신앙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세워짐을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지시키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력 앞에 무릎 꿇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손이 절대로 약해지지 말아야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교회를 막고자 하는 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원수들의 공격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한 그 거룩한 성업을 우리는 빨리 하루라도 완수시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이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각 자신들이 살고 있던 성읍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놓여졌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는 그냥 그대로 아무도 돌보지 아니하고 16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져 버렸고, 그들은 자신들이 돌아갔던 그 각자의 성읍에서 오직 자기들의 삶에만 치중한 채 지상적 삶만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멈추었지만 우리는 멈추지 마십시다. 그들은 중단했지만 우리는 중단하지 마십시다. 다시 일어나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어떠한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함께 마음과 또한 뜻을, 힘을 모아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켈로나 땅에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십시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교회에 충성하는 헌신된 종으로 일어나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함께 싸워나가십시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혼과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가득히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응답의 찬양 찬송가 358장을 우리가 부르시고 우리 시간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